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계명대로 순종함으로써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지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실패했던 부분에 대하여 고치고 보완하는 매뉴얼을 보여주셨어요. 오류를 지적하고 제거하는 매뉴얼이에요. 그런 오류 제거 매뉴얼로 선포되기 때문에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에 대한 심판까지도 그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가서 전하면서 듣는 자에게만 심판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심판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하는 자도 역시 심판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정당한 말씀을 거부하는 자 또는 잘못된 말씀을 듣는 자도 역시 그 심판 가운데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10절은 말합니다. 정당한 복음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큰 거리로 나와서 공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는 자와 분쟁하는 것은 금지. 복음을 거절하는 땅에서 나올 때의 매뉴얼도 11절에 기록해놨어요. 너의 발에 묻은 먼지도 그 땅에다 다 떨어버리고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매뉴얼에 의해 판단되어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께서 분부하신 매뉴얼대로 전했는가? 전하는 자에게 핵심 기준이죠. 자기 것 잔뜩 섞어갖고 이상한 복음으로 선포하면 천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전하는 자도 매뉴얼에 의해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은 그 자세에 의해 판단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매뉴얼에 의해 판단되어지는 자들을 강조하는데, 여기 누가복음 10장 11절에서는 너희는 에서 너희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되는 너희죠. 불이익이 있게 될 너희예요. 그래서 심판의 예시를 4가지를 말씀하셔요. 12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말합니다. 합당한 복음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화를 입었지요. 고라신과 벳세다도 말씀하셔요. 화 있을진저. 누가복음 10장 14절에서는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도 말씀하셔요. 그들이 왜 범죄하게 됐고 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0장 15절에서는 가버나움처럼 교만하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셔요. 당시 가버나움은 로마 총독부가 있는 곳이었잖아요. 가장 번성한 곳이에요. 유대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지만 실제적인 모든 권한은 가버나움에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버나움의 교만을 말씀하며 심판을 얘기해요. 다 헤아리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심판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고라신과 벳세다, 두로와 시돈, 가버나움, 이 도시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믿던지 안 믿던지 간에 주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거죠. 오류 교정 매뉴얼에는 복음에서의 생명과 복음에서의 심판이 동시에 들어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만이 하늘의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거부하면 화를 입을 것이다. 이 화 있을진저는 그 자세로부터의 결과값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행위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위 심판을 말하지 않으면 세속주의 차원에서 볼 때 우리 기독교는 매우 매력적인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으면 구원이래. 자기 확증 편향으로 믿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어요. 그거 헛발질이에요. 계명대로 믿어야 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들을 모아나 보세요. 쌈질합니다. 아가페 한 동작 안 일어나요. 그러나 계명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을 모아보세요. 거기는 아가페 한 동작이 그들을 유지시켜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속주의 차원에서 매력적인 기독교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세속주의 차원에서 보면 기독교는 무서운 종교가 돼야 돼요. 왜? 행위 심판을 하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알면서 범죄한 자들에게는 더 엄중한 심판이 주어지게 된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여전히 심판의 대상이요. 하나님을 알면서 불순종하는 자들은 그 심판이 어마무시하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능가하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고라신과 벳세다의 심판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알면서 불순종하는 자. 두로와 시돈의 심판보다 더 무서울 거라는 거예요. 가버나움의 심판보다 더 무서울 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7절은 오류 교정 매뉴얼로 사역을 한 70인의 복음 전파자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오류 교정 매뉴얼로 온전히 순종한 70인의 복음 전파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파송권자이신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파송권자 앞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결산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결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희도 제주 졸업여행 갔다 오면 국경팀과 우리의 모든 결산을 해서 다 공유합니다. 우리는 모든 행사를 진행하면 다 그렇게 해요. 왜? 이거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정 결산 다 하죠. 뭐 했는지, 어디 갔는지, 몇 시에 어디 있었는지가 다 결산됩니다. 이거 성경에 있는 방법이에요. 주님이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주는 일이 있었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들이 그 말에 순종하여 가는 길에 다 나았어요. 제사장에게 도착했을 때는 벌써 문둥병이 다 나은 상태예요. 그런데 9명은 자기 감성주의에 자기 기쁨에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예수님께 한 명만 돌아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구원을 선포합니다. 9명은 그냥 몸이 나은 거로 끝났어요. 돌아온 한 사람에게만 구원이 선포되는 걸 보게 돼요. 파송권자이신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죠. 이 시대 수많은 연예인급 목사들은 자기가 뭐 한다고 휘적거리고 돌아다닙니다. 그의 삶이 십자가의 주님이신 예수님 앞에 돌아와 있지 않아요. 자기가 그 짓을 하고 다니는 거죠. 오늘 본문 17절은 파송권자이신 예수님에게 70인이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돌아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역은 파송권자의 명대로 행하고 파송권자 앞에 도착하는 것, 그게 바로 종된 자의 자세요, 원위치요, 기준 잡기 끝까지 충성하는 종이에요.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한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주인이 시킨 일을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옵니다. 저녁에 돌아왔는데 주인이 야, 너 하루 종일 밭에 나가 일하느라고 고생했다. 가서 쉬어라. 네, 알겠습니다 주님. 가서 쉰다. 그런 종은 없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주인이 시킨 일을 하더라도 저녁 때 들어와 빨리 준비를 해서 주인의 밥상을 차리고 손에 수건을 두르고 주인 옆에 기다리고 있다가 주인이 식사를 다 끝나면 그 수건을 건네드리고 주인이 수건으로 입과 앞을 다 닦아내고 주면 그 수건을 가지고 밥상을 물리는 것까지가 종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얘기해요. 주인의 명한 대로 일한 종에게 별도로 살해를 하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와도 쉬지도 못하고 주인의 상을 차려도 상을 물린 후에도 주인은 그 종에게 살해하지 않는다. 그 주인과 종의 경계예요. 진짜 종은 종 취급받을 때 종의 자세가 나오면 진짜 종이에요. 복음 전파자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70인의 복음 전파자들,
파송권자이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기쁨으로 나왔다, 이렇게 성경이 말해요. 앞서 12제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복음 말씀대로 했죠. 거기도 놀라운 증거가 나왔어요. 가버나움으로 돌아왔어요. 벳세다로 나갔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이죠. 거기서 삐딱하죠. 주님, 우리도 고생하고 왔거든요. 이 늦은 시간에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 빨리 마을로 돌려보내서 식사하게 하고요. 우리도 좀 쉬어야 되지 않겠어요? 뭐가 잘못됐는지 알겠죠? 여기 70인의 복음 전파자들이 파송권자 앞에 와서도 종된 자의 자세를 끝까지 기준으로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기쁨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성공적인 사역이 된 거예요. 복음의 승리, 하나님께 영광이 일구어진 것이죠. 여러분, 사역의 성공은 개인의 성취감에 있지 않고 복음의 승리, 하나님께 영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대대로 조용히 사라지는 거지요. 70인 복음 전파자들의 기쁨은 주께서 명하신 현장 매뉴얼로 했더니 합당한 열매가 나와졌다는 것이고, 그 일 자체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70인 복음 전파자들에게 예수님이 일을 시켰어요. 그 일 누구의 일이에요? 예수님의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잖아요. 그것을 70인 복음 사역자들에게 분유해 주신 거예요. 나눠 주신 거예요. 사명으로 나눠 주셨고 사역으로 나눠 주셨고 그 열매의 기쁨을 맛보도록 나눠 주셨다는 거예요. 분유해 주셨다. 하늘을 경험케 하는 동역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지 않으면 우린 그냥 끝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사람은 은혜를 짐으로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은혜를 분유해 주시는데 그걸 짐으로 알아요. 바보죠. 이번에 제주 졸업여행 진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무엇하러 그렇게 많은 돈을 쓰느냐? 무엇하러 그렇게 힘을 빼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분유해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는 짐이 아니에요. 아가페 한 동작하는 자, 그 계명의 매뉴얼로 한 동작하는 자는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 묶여있는 자기 확증 편향의 믿음은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아요. 그래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흐름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께서 행하실 일을 70인 제자들에게 분유해 주셨기 때문에 악령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항복하게 되더라는 거죠. 주여, 주의 이름의 권세로 인하여 악령들이 우리에게 굴복하더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떠한 일을 하던지 간에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류 교정 매뉴얼로 현장에 나간 70인 복음 전파자들은 자신들이 악령을 제어하고 악령을 퇴치한 것에 대하여 많이 놀랐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배경을 정확하게 언급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하는 거죠. 그 의미를 아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에요. 예수 이름 앞세울 때 증거가 나와지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 수많은 사역자들이 자기 얼굴을 드러내려고, 자기를 알리려고 복음을 빙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국에 있는 지체들이 내 얼굴이 나오는 설교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냥 말씀만 들어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굳이 내 얼굴이 나온 걸 볼 필요 없다. mp3로 들어라. 그리고 묵상하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주님과 아가페 한 동작해라. 자기 얼굴 보여주려는 유튜브가 있죠. 요새는 자기 얼굴 보여주는 수준이 아니라 자기 몸뚱이 구석구석을 보여주려고 안달을 하는 음란의 영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목사 얼굴 안 봐도 괜찮아요. 복음 전하는 자 얼굴 안 봐도 괜찮아요. 지금도
악령에 붙들려 있는 많은 사람을 고통에서 구원하고 복음을 성취시키는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와 반대로 결정적인 시간표 타이밍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물쭈물하는 것 때문에 기회를 상실하는 이들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 생각에 붙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하늘 권세가 나타나는 현장이 있으니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순종할 수 있고 그 증거를 얻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11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고 예수님을 평가해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을 선지자로 평가하는 거겠어요? 비웃는 얘기예요. 이것이 나사렛에서 왔다는데 선지자랜다 라는 말이죠. 여러분, 하늘 권세가 나타날 때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야, 이 사람이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랜다 라고 하면 그 현장,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타이밍, 기회의 현장, 찬스의 현장을 놓쳐버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가끔 그런 걸 하게 하시더라고요. 누구에게 연락해서 만납시다. 그를 만나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핑계를 대요. 그에게 준비한 하나님의 복이 물거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정 매뉴얼로 승리한 복음 전파자들에게 추가되는 증강계명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18절에 보면 어느 시대든지 사단을 굴복하게 하는 계명이 존재한다는 걸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는 일을 하고 사명자들을 계속해서 참소하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께 나아가 참소합니다. 욥기 1장 7절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욥을 참소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 찬양하는 거지요. 그에게 준 복을 다 뺏어 보십시오.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욥기 2장 2절에서도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또 욥을 참소합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도,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도, 계시록 12장 9절에서도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가 참소하는 걸 보게 돼요. 예수의 생명복음 매뉴얼은 사단의 폐악질을 막는 최선의 매뉴얼이에요. 인간 기준이 아닌 오직 법과 식대로 해야만 합니다. 사단은 오류 교정 매뉴얼을 붙들고 현장에 나간 70인 복음 사역자들을 참소하려고 또 하늘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봤대잖아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참소하는 것은 그 대상자들의 죄를 언급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의해 세워진 70인 복음 사역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 안에 죄가 존재했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들의 죄를 가리운 바 되게 해주시고 복음의 일꾼을 삼으셨어요. 그들이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명한 그 오류 교정 복음 매뉴얼로만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단의 참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들이 아직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적 열매를 거둬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의 종들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하나님께 속하여 그 분부하신 바대로 행하는 종들이라는 거죠. 계시록 7장 3절에, 계시록 19장 5절에 법과 식대로 하는 종들에 대하여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종들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나머지는 다 가짜로 판명이 나게 돼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로 39절에서 말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가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계명으로 아가페 한동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아가페 한동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셔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뭐가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에 아가페 한동작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말해요. 누가 그들을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
로마서 8장 33절, 누가 그들을 송사하리요? 로마서 8장 34절, 누가 그들을 정죄하리요? 왜 그래요? 아가페 한동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 기분에 좋은 대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기록된 계명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진정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가페 한동작인 사람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대적할 자가 없고 송사할 자가 없고 정죄할 자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8절은 사단의 참소가 무위로 돌아갔음을 증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매뉴얼대로만 하면 승리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성경 계명이 버텨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 매뉴얼인 거예요. 매주일 주 앞에 나와 이번 주에 나를 참소하는 악령 7을 때려잡아 포를 떠갖고 왔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냥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 깨지고 터지고 맨날 이따위 기도만 하지 말고, 주님 이번 주에 아가페 한동작했더니 악령이 7이 우리에게 굴복하더이다, 엎어놓고 그냥 포를 떠갖고 왔습니다, 주님 드시옵소서, 이래야지. 그냥 추상적인 믿음 속에 있어서 그냥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맨날 그러고 믿음 생활하는 거죠. 아가페 한동작 흐름만 가져보세요. 대적할 자가 없어요. 송사할 자가 없어요. 정죄할 자가 없어요. 흐름을 유지하는 것 중요한 거죠. 여기 19절에서는 뱀의 머리를 밟는 사역까지도 분유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누구한테? 아가페 한동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법과 식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들은 대적할 법이 없고 송사할 법이 없고 정죄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실천 정도에 비례해 증강 매뉴얼로 한층 더 큰 권세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아가페 한동작한 70인 복음 사역자들에게 증강 매뉴얼을 주시잖아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악령을 퇴치하고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게 될 것이다. 이건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거든요. 예수에 대한 얘기예요. 오직 그분에게만 관련된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역을 분유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와, 놀랍죠? 이게 바로 증강 매뉴얼이라는 거예요. 기본 매뉴얼이 아니라 훨씬 더 센 매뉴얼로 주셨다는 거죠. 여기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말하는 뱀과 전갈은 사단의 세력을 말하는 것이고, 특히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맹독을 강조하는 거예요. 뱀과 전갈의 독이 사람의 몸에 들어오면 즉시 피가 굳어버려 모든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단의 맹독에 중독되면 그 영혼은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말씀과 지금 19절에 있는 말씀을 연결해 보면 뭐가 제일 맹독이에요? 감성주의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게 하는 그 사단의 획책, 사단의 계략, 이게 맹독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칭찬할 건 칭찬하고 책망할 건 책망해야 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일단 칭찬을 해보세요. 고래가 못 알아듣습니다. 칭찬할 것 칭찬하고 책망할 것 책망하라. 그래야 맞는 겁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책을 냈던 그 목사는 이벤트 프로그램마다 망했어요. 그런 거예요. 사단의 맹독에 중독되면 더 이상 영혼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나 그것을 짓밟고 떨쳐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하나 있으니 예수께서 주신 생명의 복음이에요. 예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복음이 유효하려면
오직 그 매뉴얼대로만 실행해야 그 결과값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법과 식이죠. 12제자, 헛발질, 70인의 복음 전파자, 기쁨으로 돌아와 제자리 원위치로 돌아오는 것. 보세요, 여러분. 이 오류 교정 매뉴얼이 뭔지를 보세요. 번영주의 신학, 개발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 갖고 헛소리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자의 후손, 예수님에게 머리를 밟히는 뱀, 그 사역을 우리 하나님의 종들, 법과 식대로 하는 종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매뉴얼에 굳게 서 있는 자들이 결과값을 얻어낸다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배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는 프로그램과 이벤트로 교회에다 머릿속 꽉꽉 채워놓죠. 교회가 폐퇴하고 교회가 폐역하고 교회가 오염돼 있어요. 또 목사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 이 시대 교회들이 개차반이겠어요. 복음적 영향력은 하나도 안 드러나고 그냥 자기네끼리 잘 먹고 잘 살자가 나옵니다. 영혼 세우고 살리는 권세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 10장 20절은 법과 식대로 순종하는 사역의 무게중심을 말합니다. 20절에서는 승리의 결과값을 도출해낸 70인 복음 사역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유대 격언으로 축복의 교훈을 하고 계시는 걸 보게 돼요. 뭐뭐로 뭐뭐하지 말고 뭐뭐로 뭐뭐하라. 이게 유대의 격언의 공식이에요. 악령들이 쫓겨가고 굴복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도 가당한 일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복음적 영향력과 복음적 증거로 인해 너희의 이름이 하늘 행위책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유효한 말씀이에요. 복음적 영향력을 끼치는 너희들, 복음적 증거를 드러내는 너희들은 하늘 행위책에 너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서 기쁨이 없다면 빨리 점검해야 돼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법과 식대로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경험의 감성주의는 사단의 미끼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미끼를 물었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고 그 미끼를 물었죠. 여러분, 먹이인지 미끼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제가 요새 카페에 가보면 카페마다 이렇게 제과빵을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제과빵인지 뭐 어디서 납품받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과빵을 진열해 놓은 걸 보게 돼요. 저는 그 빵들을 볼 때마다 막 소름이 끼쳐요. 설탕 덩어리야, 설탕 덩어리. 이 시대에 만 병이 그 설탕으로부터 옵니다. 설탕 적게 먹어야 돼요. 저는 카페에 가면 그 제과빵을 볼 때 충격을 받아. 이걸 어떻게 사람의 몸에다 집어넣나. 제가 볼 땐 독약처럼 보여요.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 30대 이상 성인들이 30%에서 40%가 당뇨가 있게 됐다, 이렇게 나온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음식의 맛이 설탕 맛이에요. 맛있다는 맛집을 가봐. 내가 북경에 있을 때 학생들 막 요리해주고 이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나한테 메시지 보냈어. 야, 목사님 맛있겠네. 백종원이 울고 가겠어, 그러더라고. 난 백종원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백종원을 한번 알아봤어. 그가 만드는 떡볶이를 봤더니 프라이팬에 이렇게 두껍게 설탕이 녹아있어. 거기다 떡볶이 넣고 막 비비는 거야. 그러면서 그가 그러더라고. 이래야 단맛이 떡에 스며들어가서 떡볶이가 끝까지 맛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양념해갖고 먹더라고. 여러분, 음식은 그 음식의 맛이 날 때 제일 맛있는 거예요. 요즘 음식 맛있다는 맛집들 보면 그냥 마법의 가루 정제 설탕을 쏟아 붓는 걸 보게 돼. 사단의 미끼도 역시 그렇습니다. 개발복음, 번영신학, 엑스타시, 자유주의, 네가 무슨 짓거리를 하든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그냥 내가 믿으면 믿는 거야. 성경 뭐하러 주셨겠어요? 사단의 맹독에 중독되면 끝이에요. 20절의 증강 사명은 복음 사역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사명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악령이 쫓겨가는 것에 초점을 뺏기지 말고 지속적으로 법과 식대로 행함으로 천국에 너의 이름이 기록된 것에 초점을 맞추라. 이게 흐름을 유지하라는 말이에요. 복음 매뉴얼, 오류 교정 매뉴얼, 사명 강화 증강 매뉴얼, 더 정교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매뉴얼이 더 정교해진다는 것은 심판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12제자 밀어놓는 거 보세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더라도 그것의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현상의 초점을 빼앗겨버리면 은사주의, 자유주의, 감성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 신사도주의가 그 폐해를 그대로 드러내며 신사도주의 교회 성장학을 따르는 교회들이 종교 장사를 하고 있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자신들의 행위와 업적에 도취되어 어느 한순간 자세가 삐뚤어졌고 그로부터 계속 헛발질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자기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 교회에서 얼굴을 보이고 성도들과 면대면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위임이에요. 목사는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는 거 그거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돈벌이로 전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당한 위임이 일어났느냐? 이거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했을지라도 그것을 자기를 높이는 이기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경계의 복음이죠. 증강의 복음이에요. 경계의 복음이든 증강의 복음이든 온전히 순종해 제대로 자세를 잡으라. 이게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하늘에 제 이름이 기록되는 복이 궁극적으로 성취될 것이다 라는 주님의 선포예요. 사역은 여기까지 되어야 돼요. 나는 무대 뒤로 빠져 숨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는 참 종의 자세.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 SNS에 많지요.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 유튜브에 많지요. 나는 유튜브에서 그래도 좋은 일 하는데요. 그 사람이 삶이 헌신의 삶이 나오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가 유튜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어. 그 일을 배경으로 어떤 사회적 봉사, 어떤 헌신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특히 유튜브에서 설교하는 목사들, 예수 믿는 어떤 찬양하는 사람들, 유튜브에 자기 노래 올리고, 근데 그의 삶 속에서 타인을 위한 어떤 헌신이 나오고 있는가, 이거 봐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아가페 한 동작의 자세를 매우 중요시 여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선지자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강령이에요. 헌신하고 있는가? 그게 없다면 가짜예요. 믿음과 삶을 일치시켜야 돼요. 그걸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20절에 기록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은 수동태 완료예요. 기록하는 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등록되다, 기록되다, 수동태 완료예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이 이 말씀을 사용할 때는 물론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히브리적 사고 개념에서의 이 엔게그랩타이라는 단어는 파서 새기는 거예요. 파서. 돌판이 있으면 그걸 파내야 돼. 붓으로 못 쓰고 이런 게 아니라 돌에다가 파내는 거예요. 판에서 새겨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아가페 한 동작할 때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파서 새겨주신다고 말씀하셔요. 불변이라는 거죠. 아가페 한 동작의 흐름은 승리가 확정적이고 그는 그 확정성 때문에 이름을 파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모세에게 십계명을 파서 주신 분이에요. 그 매뉴얼까지 되어진 자에게만 하늘의 하나님께서 유효한 이름으로 기록해 주시게 된다. 인간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약속된 계명 때문에, 법과 식의 매뉴얼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위 때문에 해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사람의 행위로 구원이 일어난다 그러면 예수 안 믿고 선행해도 구원이 일어나야 돼요. 그건 행위 구원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예수 믿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아가페 한 동작하는 자예요. 그에게
그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생명의 복음, 구원의 과정으로 순종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세의 믿음이. 구원 받으려고 죽도록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새겨져 있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새겨진 자는 누구예요? 아가페 한동자가 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그 법과 식에 자신의 동작 자세를 일치시키고 그 흐름으로 살고 있는 자, 오류 교정 매뉴얼이죠. 그게 하나님의 종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굳게 서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는 책들이 있는데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이라는 거예요. 이 기념이라는 것은 기억하고 회상하고 생각나게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은 뭔가를 기억하고 회상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행위의 책인 거예요. 축복과 심판을 동시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행위가 연관되면 축복과 심판이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오류 교정 매뉴얼이 그것 아니겠어요? 행위 플러스 생명책 같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32절로 35절에 보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모세가 그렇게 기도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행위에서 패역이 일어났지만 그들을 멸하시려면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게 돼요. 행위와 생명책이 같이 돼 있어요. 시편 69편 28절에 보면 다윗이 무고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행위의 책에 기록하고 생명책에서 그들을 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다니엘에게 주신 마지막 때의 구원 매뉴얼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 12장 1절로 4절에 보면 행위의 책에 기록되어 생명책에서도 구원의 백성으로 정함을 받는 백성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에는 하늘에 있는 구원 백성의 총회를 말해요. 행위의 책에 기록되어 생명책에서도 구원의 백성으로 정함을 받은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8절 이하에 있는 말씀도 예수님의 생명의 책에 농명된 자들을 말하는데요, 행위의 책에서 누락되어 생명책에서도 누락되어 버리는 자들도 말해요. 행위의 책에서 누락돼 버렸어. 이게 가론 유다 컴플렉스죠. 예수님의 12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누락돼 버려요. 니골라 컴플렉스죠. 니골라 집사, 니골라당 만들잖아요. 자주장사 루디아, 자기가 신이 되잖아요. 누락돼 버리는 자들도 기록하고 있어요.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에 모든 자의 행위를 심판하는 책을 말씀하셔요. 행위의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자들. 계시록 20장 12절이 이렇게 기록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를 드러내려는 것, 감성주의,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충성해야 돼요.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 것보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뭘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을 보세요. 반짝 인기를 구가하지만 그 시기가 지나면 바로 꼬꾸라져 버립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랬는데 꼬꾸라져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아닌 감성주의에 호소하는 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로 16절에서는 복음과 회개의 평행 이론을 말씀하셨어요. 법과 식대로 하지 않으면 모든 게 허사라는 거예요. 계시록 7장 3절과 19장 5절에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공의의 하나님, 그분의 분부하심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사역하는 자들을 언급하셔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사역에서의 승리와 끝까지 겸손, 끝까지 충성의 증강 계명을 말씀하셔요. 계명대로 순종함으로써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지는 자들이고, 그렇게 된다고 계명의 계시를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증강계명, 증강계명은 더 핵심 계명이에요. 심판에 가까워지고 심판의 매뉴얼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법과
법과 식대로의 그들이 궁극적 구원의 백성인 거지요. 오류 교정 매뉴얼은 더욱더 그것을 분명히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 자기를 드러내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징벌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뭐 구원을 받은 죄인, 뭐 의롭다 하심을 입은 죄인, 이런 소리 하지 마. 그냥 죄인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굴복하는 것,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잘 알고 순종하고 법과 식대로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